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17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임원들 뒤에 있나요? 혹시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작업들 오늘도 인사해 볼까요? 밥은 먹었습니까? 밥 먹고 다니죠, 여러분? 네. 안 먹으라는 사람 저기 있는데 우리 성현 형제 아까 인사했는데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배고플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12 제자를 본격적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들이 경험했죠.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이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고 굳이 사도들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의 원어 개념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 사역 가운데에 그들을 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개념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쳤고 놀라운 일들이 이들이 간 곳마다 일어났죠. 그래서 앞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꽤나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벳세다라는 그 마을로 굳이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는데 남자만,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뒤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있을 만합니다. 복음도 전했고 병자도 고쳤고 대단한 이적들을 행한 상태에서 남자만 5,000명이면 대략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 뒤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볼 때 이제는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이 가득한 그때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아주 현실적인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한껏 고무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로 가는데 뒤에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고 15,000명이 뒤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가 왜 예수를 따랐을지 여러분 조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따라갔다는 겁니까? 아닌 거죠. 앞서서 제자들이 행했었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받고 복음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껏 고무되어서 고치되어서
같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갔을 거고 누군가는 귀신이 들린 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따라갔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새로운 더 자극적인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욕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번고칠 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맞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용납하셨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자들을 병고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20분부터 기도하잖아요. 그죠? 1시 20분부터 기도를 해요. 늦게 오시는 분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시 20분부터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좀 온전히 바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죠?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욕망이 다 사라지던가요?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던가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떤 욕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만큼 나에게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좀 더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들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영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순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욕망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의도와 목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넓은 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넓은 품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이제 제자들은 대단한 성공을 경험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현실의 벽이 나타나죠.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역이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10,000명, 15,000명이 지금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빈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은 원어로 보면 무엇은 의미냐면요, 광야라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라고 이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삶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라는 걸 다시 깨달아요.
여전히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큰 고민이어야 하는, 마치 신앙을 좀 타협해야만 우리가 이 관문을 넘어갈 수 있을 듯한 그 위기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서 마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빈들과 같은 그 삶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비상식과 비논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걸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어때요? 삶은 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매번 당황하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세요? 이제 니네가 먹을 거 줘 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치 책임을 떠넘기듯이, 마치 여러분 사역의 대단한 열매였던 것 같은 그 10,000명의 15,000명의 무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이제는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현실적인 계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먼저 그들은 자신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뭐래요? 먹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합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다가 먹여야 합니다. 먹으려면 라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 답변을 내놓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들의 행동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상식, 이들이 갖고 있는 합리성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커라고 하는 게임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포커 카드 게임 아시죠? 예. 포커에는요, 여러분,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패일지라도 여러분, 포커에서 카드가 한 장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패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일드 카드는 어떤 카드로든 대체할 수 있게 해서 그 패를 완성시켜주는 어떠한 한 가지 조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와일드 카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본문 속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와일드 카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들을 보내셨었고 이들로 하여금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던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카드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누구시죠? 그들을 앞서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상식을 뛰어넘어서,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과 당장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이들은 상식과 합리성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쥐어야 할 와일드 카드가 무엇일지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무한하고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와일드카드인데, 여러분, 그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가운데 축사하시고 나누어진 그것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드디어 배불렀고, 그 먹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영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축사한다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사는 어떤 사람만 하냐면 주로 아버지들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아마 아버지가 된 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장로님도 다 나가셨고 집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없을 거예요, 저 빼고는. 그죠? 아마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면서 여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아빠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며칠 전 이제 하율이가 장염에 걸렸고, 곧이어서 저랑 아내도 장염에 걸려서 진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는데요, 밤새도록 저도 토하고 막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는 울고 보채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고 놀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픈 와중에도. 너무 힘이 되니까 도저히 내가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직책이 주는 어떠한 타이틀, 그 무게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인지 몸이 너무 기진맥진해서 손이 막 저릿저릿해 오는데, 아이를 안고 1시간을 다독이면서 방에 들어가서 괜찮아, 아프지,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사랑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고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너른 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 가운데 축사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너른 품 가운데 날마다 기대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이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정작 이들이 배를 채우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하늘이 땅으로 침투한 사건이라는 것은 아마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새로운 떡, 새로운 물고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떡으로만 너희 인생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채워야 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은 떠나가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배고프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냐면, 떡과 물고기 오늘 하루를 일용할 양식으로 배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본문이에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본문 1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테이크예요. 가지사, 그리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blessed 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떼어서, 다시 한 번 더, 찢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셨고, 결국 의로움을 온전히 충족시키셔서 그 몸을 떼어서 찢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합리성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와일드카드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몸을 찢고 모든 피와 물을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증명해내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그 현실이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발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 와일드카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상식이나 합리성에 매일 필요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